네, 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 끝절 21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이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은요,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아담을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오실 분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똑같은 의미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물론 아담은 태초에 모든 생명의 아비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생명을 전달하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시작한 자가 사망으로 전달을 시켜버렸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독생자는 오히려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그 죄값을 치러주신 오히려 그런 분이셨대. 그러니까 표상이라고 할 때 좋은 쪽의 표상도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상과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역할과 아담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그 비유로 삼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분명히 그것을 깨닫고 한 사람은 아담이라는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죄를 들어오게 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했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모든 사람이 이르게 되었다. 결국은 아담과 같이 죄를 짓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같이 모든 사람이 사망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내가 왜 그런 죄를 안 지었는데 나는 왜 나까지 그렇게 죄인으로 이렇게 취급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렇게 억울해할 게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임을 인정하게 된 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법 아래서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많은 죄악이 죄로만 끝나지 않고 오히려 용서받고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더 큰 은혜의 체험을 준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지만은 어떤 아들이 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됐냐? 첫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냐? 둘째 아들. 왜? 둘째 아들이 죄 가운데서 살아봤다. 죄 아래 처해봤다 이거죠. 그런데 이 죄 아래 있을 때 비로소 깨닫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돌아왔을 때 용서함을 받았을 때 큰아들이 느끼지 못하는 둘째 아들만이 느낄 수 있는 묘한 은혜가 넘치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우리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고? 아니잖아요. 그럼 내 은혜 더 받으려면 내가 죄를 더 듬뿍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합법적이지. 그 뜻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놓고 죄 지으라는 뜻이 아니라 비록 어떤 네가 이해 못할 그런 죄 가운데 왜 내가 아담과 같이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렇게 처해야 됩니까? 왜 내가 사망의 종로로 돼야 됩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비록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율법이 없으면 그를 죄인이라고 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럼 율법이 없다면 그를 사망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할 수도 또한 없다 이거라. 쉽게 말하면 내가 왜 죽는지도, 내가 왜 사는지도, 내가 지금 뭐가 나쁜 짓인지도 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을 모를 때에는.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 양심이 끄리낌이 생기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했는데 그런데 율법 아래에서 양심은 써먹을 수 있다 없다? 못 써먹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책감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그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나무 밑에 숨었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을 때에 아담이 뭐랍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다. 너 그러면 내가 따먹지 말한 거 따먹은 거야? 누가 따먹으라 했어? 먼저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숨었다라고 할 때에 뭔가 느낌이 떳떳하지 못한 게 있다. 이걸 가리켜서 죄책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이 발동되는 인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 좀 나오시죠? 하면 좀 다녀봤더랬습니다. 근데 왜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인간은 교회 가면은 도움이 안 됩니다. 나 같은 녀석은 오히려 그냥 이게 양심에 떳떳합니다. 교회 가면 더 괴롭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라고 할 때 율법 아래 속한 사람들. 율법 아래.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또한 죄로 그들을 심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죄를 죄로 심판을 안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의 가죽 치마를 입혀가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죄로 여기지 않는 은혜를 준 겁니다. 분명히 한번 말했는데 어겼으면 죄로 당장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되는데 은혜로 용서를 해줬다. 용서라는 것이 나타났다. 왜 그러셨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담에게 육을 가지고 또 사단에게 게임을 받았을 때 뭔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해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왜? 우리 기준에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승재, 민재, 이러지 말아라. 아빠 집에서는 저거 건드리면 안 된다. 이랬습니다. 건드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저 기준에서, 그래, 이거는 용서해주자. 한 몇 번은 더 이야기해주자. 한두 번 정도, 그래, 좋아. 아직 어리니까. 이해를 해주지.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뭔가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먹고 이제 모든 자들이 아예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마구마구 어렸을 때부터 본능적으로 지멋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사시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표현한 것처럼 각기 왕이 됐대. 자기 좋을 대로 했다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된 겁니다. 그 누구도 제재도 안 받고 내 좋을 대로, 내 느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희한한 죄인의 모습이 되고 말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우셔서 지금 너희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알려주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모세까지라고 딱 금을 그었습니다. 그렇죠? 모세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그 계명을 주었죠. 그런데 그전에도 자기들 기준은 있었겠죠. 소돔 고모라 성 사람도 저그들 룰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룰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이제는 내가 알려주리라 하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무엇을 했다고요? 왕노릇을 하였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죽음 앞에 벌벌벌벌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망이가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음을 여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잘 살다가 죽인다 이러면 어때요? 겁을 먹는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 안 죽으려고 내가 애쓴다. 이것은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다고요? 사망이가 통치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너희가 죽으면 죽으리라. 네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게 되고 너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죽는 게 벌어진다. 죽음이 너에게 나타난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네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 영생을 얻겠느냐? 사단을 위해서 살아볼기라고 애쓰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끝이 나겠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택하십시오. 선택은 하셔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이것이 말이 안 돼야 되는 겁니다. 당뇨로 만약에 죽는다 할 때 왜 당뇨로 당뇨가 날 죽였다 하지? 암이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사망률 작년에 1위가 암이었답니다. 예. 그 다음 2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자살. 3위는 뭔지 아십니까? 교통사고를 합니다. 3위가. 예.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럴 겁니까? 암이 나를 죽였어. 자살이 내가 나를 죽였어. 자동차가 나를 죽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모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면 당뇨로 죽이시든지 암으로 죽이시든지 교통사고로 죽이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한대. 예. 내가 왜 암이 생겼을까? 내가 음식을 조심 안 했구나. 어쨌구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할 도리만 해라는 거예요. 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 차 안에서도 저는 할 도리가 어디까지일까? 내 마음 뺏기지 않고 할 도리가 어디까지일까? 너무 지나치게 어머나 이거 막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할 도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골라서 먹어야 될지 어떨지 오히려 그것보다도 적당히 하면서 음식 먹을 때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더 좋다 하지 않습니까? 뜻밖에도 스트레스 받아가 오히려 더 안 그래도 당뇨인데 모두 전부 먹지 말라니까 막 스트레스가 막 엄청 쌓여가지고 오히려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더 생기가 죽는 사람 아니 있겠습니까? 의학은 안 나오겠죠. 병명은 이 사람 그래도 좀 오래 한 달은 더 살아야 되는데 왜 갑자기 죽었지? 우리나라 사람이요 암이나 걸려가 외국에 가지 않습니까? 수술 잘해보려고. 근데 외국 의사들의 눈에 딱 봤을 때 한국 사람의 환자가 특징이 있답니다. 급성입니다. 걱정 근심. 그걸 보고 깜짝 놀란대요. 와, 이 사람들은 아직 죽을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걱정 근심 때문에 더 사망률이 높다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마음 자세가 어떤 것일까라고 볼 때 믿을 만한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비록 의사가 한다 하지만 그 의사가 아니라 그 배우의 하나님이 하신대요. 어떤 면에서는 궁극적인 것은 세계로 병원이 나쁘고 예를 들어 해운대 백병원이 좋고 이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또 형편허락하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백병으로 인도하셔서 살리고자 더 좋게 하시고자 한다면 하시는 거고 그 이유가 단지 의술인지 아니면은 뜻밖에도 암을 발견해가지고 보험료를 듬뿍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전혀 예상 못한 섭리가 있는지 아니 누가 아느냐. 지내보니까 알았지. 누가 처음에 왜 굳이 세계로에서 글로 갈까? 모른다고. 그러니 저도 세계로 갑니다. 그러나 저도 백병원 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믿기는 주께서 어느 의사를 통해서든 손을 대시면 주님이 하시는 거지 백병원이 하고 세계로 병원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걸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걸 진짜 인정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듯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바란 말이죠. 인정 못하고 그래야 살고 이러면 죽을 것 같고 저 병원에 가면 살고 이 병원에 가면 죽고 누가 그렇게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러니 이 사망의 놈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만들고 있는지요. 안 죽을 거라고 할 때는 믿음도 다 팔아먹는 겁니다. 보시죠. 예. 조금 전까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어떤 사람들도 결국은 살아볼 기라고 어느 순간에 막 모든 믿음을 다 하고 막 어디에 막 저기 용한 사람이 있다, 의사가 있다 쫓아가고 또 어디에 가면 막 기도는 원장이 막 은사 엄청 빵빵 센 사람이 있다 막 그 쫓아. 왜 거기만 은사가 있는데? 왜 거기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그 하나님이 걱정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저한테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막 빵빵하게 막 능력 행하면 막 죽은 자. 그럼 뭐 이게 부흥이 막 아주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막 이랬을 때에 하나님 염려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너를 쳐다볼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네가 했는 줄 알고 심히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까 겁난다. 네가 말씀만 전해주면 어떻겠니? 네가 내 말만 전해주고 그들 보고 앉아서 있는 그 자리에 골방에서 자기 집에서 나 여호와를 찾을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뜻밖의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나한테서 다른 능력보다 말씀만 전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한테는 은혜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면에서 저는 그전에는 이걸 인정 못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한 번씩 생각해보면 그래, 내가 만약에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이러면 이 교회 소문 듣고 누가 오겠습니까? 안전뱅이들이 막 떼거리를 안 오겠습니까? 이 목회가 되겠습니까? 완놈 어디 계십니까? 이용호 목사를 막 찾으러 왔습니다. 지금 목사님 좀 쉬셔야 됩니다. 그래 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뭐 어디 삽니까? 뭐 애플하우스가 어딥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럼 제가 쉴 수 있겠습니까? 그는 죽어가니까 날 찾아오겠지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래, 뭐가 유명한 게 그렇게 좋고 덜 유명한 게 뭐가 그렇게 불행이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아버지. 예. 결국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이 사망 때문에 막 죽을까봐 겁설내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죽음에 대한 답이 없다 보니까 살아볼 기라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고 한다면은 그 믿음은 아직까지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이 되지 못하면 네가 살지 못한다. 뜻밖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와 맞바꿔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육신의 생명하고 맞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나타나야 될 때 내가 이 사람을 정녕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어떻게까지요?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자리까지, 친구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만 있다면은 어때요? 이 사람의 사랑은 진심이다. 이 사랑은 진짜다. 가짜가 아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어떤 표상일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은혜를 갖다가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이 은사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이야기할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놀라운 능력을 은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은사가 뜻밖에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이거는 은사다. 이게 은사다.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 은사가 아무나의 것입니까? 은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뜻을 쫓아서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이것은 아무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 그러니 지금 우리가 믿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만 해도 은사인 겁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믿지는 않는데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대단한 줄 표현하죠. 근데 저도 몰랐어요. 은사 있으면 은사와 이 믿음의 이것이 막 높은 사람이 은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비례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의 기준은 믿음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그런 말 해놓은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은사는 누구의 뜻을 쫓아? 성령의 뜻을 쫓아 무엇에 써먹으려고?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되어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더 드러내어가지고 증거하기 위해서 처음 온 사람들에게 때로는 목사님이 말씀으로 전하기도 하고 또 은사자가 또 뭔가 체험으로 전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 모든 게 합작품이 돼가 팀워크를 해가지고 그죠? 팀워크를 해가지고 온 한 영혼을 어떻게 이끌어가요? 하나님께 구원할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라는 걸 줬단 말이죠. 은사를. 그런데 뜻밖에도 은사 중에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자기가 있다고 해서 자기 믿음이 대단한 줄로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자들 가운데 그래도 내가 목사님보다 낫지. 목사님은 특별한 뭐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No!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값진 은사는 뭔지 아십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은사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귀신 낳는 일만 온 세상의 천지인데 누가 하나님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데? 무슨 의미가? 이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무엇을 듣지 못해서 망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망해가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했지 무슨 병 고치는 은사자가 없으니 이 세상이 망하게 되었구나. 언제 그런 말이 성경에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도 누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데 옳고 그름을 비춰주는 빛을 보여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겼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 또한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네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과 의인이 되었어.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께 의인이 되었어.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나라에 가는 이 일이 더 급선무인데 어찌하여 먹고 마시는 일에 자꾸만 신경을 다 뺏기느냐. 내가 뭐라 했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준다? 더하여 준다. 더 해서 주겠다. 다시 말하면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뜻으로 그 말씀을 했는데 계속해서 은사가 무슨 자기가 병 고치는 은사, 뭐 방언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은사를 가지고 뭐 하는데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은사 있는 것이 믿음이 좋아서 은사예요. 믿음은 뭡니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듣지도 않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요.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네가 나오라 했더니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최소한 그렇게 하나님은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들아, 이제는 네가 세상에 속해서 살지 말고 이제 교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이제 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되어라. 아멘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 전에 교회도 안 나가다가 이제 교회를 드디어 나갑니다. 자, 이제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됐죠.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른쪽 가까이 왼쪽 가까이 이렇게 삶을 살아라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뭘 배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배워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지라도 배운 말씀을 붙잡고 요대로 고지곳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누굴 더 기뻐할까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대단히 성경을 많이 몰라도요.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의 정답을 때로는 하나님이 지시할 때가 있죠.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실수할 것 같으면 누가 더 마음이 쓰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이죠. 내 마음은 부족은 했지만 나는 누굴 기쁘게 하려고 했다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이거 안 기뻐하실까?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러는 마음이 얼마나 이쁜 마음인 줄 아십니까? 어떤 자녀가 보니까요, 엄마가 뭘 좋아한다 했더니만은 그 엄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 자기 기준에서 뭐를 만들었다 합시다. 예를 들어 엄마가 막 누룽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늘 누룽지 만들고 있으니까, 야, 나도 엄마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내가 엄마한테 누룽지 좀 해드려야지. 해가지고 누룽지 하다가 태워 먹었어요. 자, 집사님 발견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 이놈! 누룽지를 쌀을 낭비하고 태워 먹었구나. 이놈의 자식을 내가 몽둥이로 혼을 내리라.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 같으면 누가 그런 거 하라 그랬어 시키지도 않고 왜 해? 옛날에 그렇겠죠. 예. 근데 목적이 엄마 아빠를 만약에 누군가가 자식이 기쁘게 하려고. 어머나 이걸 하려고 그랬어. 그러면은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됐어, 먹은 거 마찬가지야, 민서야. 먹은 걸 칠게. 와, 이거 누룽지는 네가 하려고, 이런 거 다 하려고 생각했어. 야, 그래, 근데 다음부터는 누룽지 할 때 가르쳐 줄게. 요때는 이제 불을 약한 불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하면 충분히 이제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할 때에 완벽해서 실수 안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봐라. 네가 이제 내가 조금 가르쳐줬지. 그 다음 네가 살아봐라. 그럼 내가 살아보면서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 죄송해요 하나님. 때로는 이렇게 있고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시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 속에서 아기자기하게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하나님과 그 부모와 자식 간에 나누는 것처럼 그 마음을 나누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오른쪽 갈까요? 왼쪽 갈까요? 직진할까요? 뒤돌아갈까요? 뭐를 위해서 그걸 알고 싶어 하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완벽하려고요? 얼핏 보면 좋게 이해를 하면 실수 안 하고 완벽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실수 안 하고 완벽을 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결국 그거는 믿음보다도 내 욕심대로. 내 욕심일 수 있죠.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과하다 보면은 오른쪽 갈까요? 왼쪽 갈까요? 근데 한 번도 안 틀려야지. 딱 아버지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근데 한 가지 잊지 마세요. 만약에 그 아버지가 어느 날 네가 진짜 그런 식으로 원하느냐? 그럼 네 재산 다 팔아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네가 오늘 다 나눠주고 다시 예배드리러 오거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느 때는요, 참 이상하다. 오른쪽 갈까요? 왼쪽 하다가 주로 그때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설마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겠지. 내가 뭔가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겠지. 이러면서 내가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꼭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라는데, 그러는데 들으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점집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점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상해요. 들었다 합시다. 오른쪽 가래. 그건 무슨 의미인데? 그거대로 안 살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네가 듣고도 행치 아니했으니 내가 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런 것보다도 그냥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은사다. 이것도 은사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을 여기 지금 뭐라고,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죄 지은 걸 은사라고는 말하지 않죠. 그런데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뭐라고요? 은사라 그랬습니다.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곧 은사일 수 있다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러니 은사가 더욱더 값진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범죄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그 은사가 더욱더 값진 선물이다. 값진 선물이다. 예. 보혜사 성령도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면 아버지로부터 너희들에게 선물, 곧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선물로 임하게 될 것이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의 은사였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 12제자에게 또 뭐 마가의 다락방수가 될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12이 메인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은사로 선물로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어떤 이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 제자들은 당연히 믿어 의심치 않았죠.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용도가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용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자주 합니다. 모두가 다 똑같겠느냐?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고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까지도 심지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성령께서 보기에 다 요 사람에게 요게 5달란트 필요하겠고 이 사람 요게 필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알아서 주셨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선물이 나름대로. 그래서 그걸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범죄한 그 범죄 가운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를 기억해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자, 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거 여러분 깨닫기가 쉬울 것 같지만 저는 이거 참 많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뭐냐면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사망이라는 그것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임해가지고 무슨 노릇을 했다고요? 왕노릇 했댔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노릇 하는데 어디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요? 생명 안에서. 예. 다시 말해서 여기 사망이라는 왕노릇 한 것은 누가 왕노릇 한 겁니까? 예, 사망이라는 놈이 왕노릇을 저거 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러면 누가 왕노릇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무엇과 같은 자가 된다? 왕 같은 자가 된다. 그래서 예. 다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은혜로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예, 왕노릇. 성경이 계시록에도 구구절절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 밖에서 왕노릇 한다. 지금 그 말 한 게 아닙니다. 예, 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가 왕이 아니라 네가 왕해라. 이 뜻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해라. 그가 주시는 그 은혜 아래에서 쉽게 말하면 마음껏 누리라. 그 생명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왕이 되라. 왕이 가장 많이 누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도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것을 가장 많이 누리는 자가 누굽니까? 세상 왕이죠. 그러면 지금 성경이 이렇게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전에는 사망이가 너를 주관해가 네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살았단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는 은사를 통해서 무슨 노릇을 해라고? 왕노릇 해라. 그러면 뭘 누리고 무엇을 즐기라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어제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해라는. 왕은 그러니까 세상과 너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 이제는 너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늘나라 왕 같은 자녀이다. 근데 이제 세상이 걱정 근심이 있어도 너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
환란이 와도 어떻게 하라고? 즐거워해라. 왜?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기 위함이에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라고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은 어제도 중요한 이야기였죠. 뭐라고 했습니까? 소망이가 야 네가 주제넘게 이걸 얻었다 이렇게 말할 때 성령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증거가 돼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러면 결국은 환란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랑 안에서는 뭐든지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는 그 사람의 약점도 장점도 단점도 모든 것이 사랑이 더 커야 된다. 허물보다 무엇이 더 커야 된다고? 그 사람의 허물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커야 된다. 그래서 못 이기는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덮는다라고 사랑을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누구의 행동이 의로운 행동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의로웠다. 그래서 엊그젠가도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바울이 말했습니까? 혹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거나 혹 선인을 위하여 죽을지라도 그래도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불의한 자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의가 의되기 위해서는 어떤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지 불의한 가운데.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약 400여 년 기간 동안의 어두움의 가운데 이 어두움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라는 것은 불의한 자를 위해서 의로운 자가 희생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자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의로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심으로 불의한 나 때문에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그를 복내려 주겠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결국은 그 시대에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또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행동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그 사람이 누구여야 하겠느냐. 우리 자신, 내 자신이 돼야 되죠. 그때는 예수님을 통하고 그 다음 제자들을 통했죠. 또 그 제자가 제자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았다 한다면 그 시대마다 제자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계보가 우리는 다 모르죠. 내 계보가 위에 누가 있는지. 그러나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들었단 말이죠. 이것이 꼭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셋이라고 하는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를 계속 성경에 써놓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다 소망 없이 어둠의 자식이 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계보는 이 땅에 그루트기는 결탄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이라는 자를 택하여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 시대에까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또한 의가 나타나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란다면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의로 살아가는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리는 자는 내가 원수 갚으리라. 그러니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으니 이제는 날 건드리지 말아라. 나를 건드리는 건 곧 너희들한테는 저주가 된다. 왜? 나는 괜찮대도 내 하나님이 나를 건드린 자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들 옛날에 주의 종하고 싸우지 마라 어쩌라 이럴 때에 목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네가 교중 안에서 형제된 자에게 나가라 라고 욕을 하면
오히려 연자맷돌을 목에 그게 빠뜨리고 그를 오히려 육적으로 죽이게 하는 게 낫지, 그를 영적으로 죽이게 되면은, 그를 실족시키면은 네가 참으로 슬픈 멸망이 너에게 임한다.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왜 그 짓을 했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를요, 내보다 믿음이 약하다가 함부로 취급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되면은요, 그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실족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는 화로다. 화가 임한다. 하나님의 화가 왜 임하느냐? 세상에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일은 하나님도 용서할 수가 없다. 그의 백성, 그의 아들. 우리가 다른 건 용서되지만 누가 내 자식을 실족해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에 우리 송전도사 태진이 멀쩡했던 애인데 어떤 녀석이 꼬셔가지고 만약에 죄짓게 만든다 할 때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용서하기가 심히 어렵다.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그 누군가를 나쁜 일에 꾀임을 꾀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자가 있다면 그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 세상 놈은 우리를 분명히 알죠. 인정하시죠. 그래도 목사로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가도록끔 저는 예를 들어 자꾸만 꼬십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사세요. 집사님. 온전하게 사세요. 꺼리낌 없이 진짜 기쁨을 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그 기쁨과 은혜를 맛보세요. 자, 이렇게 꼬십니다. 제가. 근데 세상은 뭘 꼬십니까? 그 필요 없어. 그냥 다 이래 사는 거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이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 그래서 아들아 힘내라. 네가 한 영혼이라도 돌이켜서 나에게 이끌어올 수만 있다면 너는 다 했다. 너는 하늘의 상이 어마어마하다. 많은 사람 안 해도 좋다.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이라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기준은 숫자의 개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평생 동안 많은 사람 전도 안 해도요. 내 가족만이라도 나에게 맡겨진 내 가족만이라도 온전히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은 내버려 두고 옆집, 뒷집, 뭐 아골골짝 아프리카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 앞에 섰을 때에 그를 모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감옥에서 막 그냥 확 죽어버리려고 막 어머나 바울이 도망간다 싶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먼저는 너와 내 가정이라. 누가 내 말을 듣느냐? 남은 내가 암만 예수 이야기 좋다고 해도 누가 들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럼 내 가족이라도 제대로 해라. 내 가족도 제대로 못하면 성경에도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후서를 통해서 보면 장로를 뽑을 때에 집사를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세우라 했습니까? 네 가정을 잘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 오늘 우리 시대 돌아보세요. 네? 남편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사가 됐다. 목사 주는 조건이 뭔데 요즘은? 신학교만 돈 주고 나오면 목사를 세웁니다. 기준이 뭡니까? 신학교 졸업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이 원하는 겁니까? 기가 막히게 노릇입니다. 그걸 느껴보셨습니까? 한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느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식으로 옳고 그름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는지 좀 돌아봐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장로를 뽑을 때, 집사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술에 인백이지 말아야 되고 분명히 말씀해놓는데 왜 그런 이야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는데? 말은 다 용서하시지 뭐.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야. 고르반 하면 다 된 거 아니야. 그냥 이해하시겠지. 누구 결정인데요, 그게 도대체.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야단 먹은 것은 너희는 고르반 하면 된다고 하나님께 드림받았으니 내 부모한테는 막 대충 해도 된다. 이거 어디서 만들어낸 거냐, 이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사를 세우고 안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안 세우고, 목사가 되고 안 되고는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돌이켜봐서 내가 어느 때쯤에 목사가 돼야 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100%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세상의 룰은 지키라는 아버지가. 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질서를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의 샘플을 자꾸 만드십니까?
최소한 보여지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최소한대로 너희들을 위해서 육신의 삶을 위해서 이게 하나의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지금 분명히 18절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여기서 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의가 되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의 싹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의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나간 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의인의 자격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우신 분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의인이라 칭해주시면서 노아가 당세에 완전하고 의인이었더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이라 인쳐준다. 왜 굳이 의인을 꼭 해야 됩니까? 하늘나라는 누가 갈 수 있다고? 의인만이 갈 수 있다. 믿음 있는 자만이 갈 수 있다. 그게 룰이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받는 티켓이 없이는 갈 수 있다 없다. 그 티켓이 없다. 그 인정하시는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 또다시 뭐라고 설명이 됐는지 아십니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마지막 이제 장자의 심판으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마지막 쓰신 그 카드가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예, 그 피를 발랐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누구는 죽음이 넘어갔다. 또다시 말하면 누구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필요했었던 것처럼 오늘 지금 신약에 와서는 또 설명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을 수가 없다. 사망이 너를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한편 강도도 예수님에게 그 믿음의 티켓을 그 믿음을 고백했더니만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의로 여겨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내 나라에 네가 오늘 밤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요 생명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왕 같은 그런 왕이 누리듯이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고 모든 영적인 감사를 누리고 모든 주어져 있는 생명의 아름다움 자체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생명의 아름다움 자체를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대단한 것은 하지 못했을지라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내 모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